아유, 가슴이 뜨겁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할렐루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사명기도도 잘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죠? 사명 감당해야죠. 자, 첫째로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말씀으로 달려 정신같이 하소서. 세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제하게 네 하소서. 번째로 복음으로 전도와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어저께도 제가 또 장례 보고 소식을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환영받는 곳으로 갔나 주님이 거부하는 곳으로 갔나 궁금하더라. 자, 우리는 주님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자녀에게 주님 주신 특권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를 만나서 진리로 살며 진리를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은 예배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부름마다 택함마다 주님의 특별한 초청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다시 한번 진리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진리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의지를 정리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말씀으로 단련된 가치를 얻게 해주셔서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가치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서 그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복된 복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예수 이름 전하여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 마지막 주님이 마지막 사람 예수 믿어야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사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선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택정하시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를 택정하시고. 아멘. 1월 1일 신전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까지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마국간에서 계셨지만은 그 마국간에 주님이 계시니 마국간이 뭐다?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국간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수님을 향해서 저 2년간이라는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낙타를 타고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명확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멘으로 우리가 살면 주님은 낙타를 보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넘치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분명히 하되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은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어요? 목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계시죠? 이 목소리가 떨리고 안 나오는 분은 좀 이상한데 너무 감동돼서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만 덩그러니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셔너리로 살아야 되지만 그 미셔너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패셔너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열정이 식어지면 사명이 감당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축복을 주신 만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열정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하되 어떻게 감당하느냐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한마디로 비전이다 그랬습니다. 비전.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없으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언뜻 보면 살아있는 것이 보이죠? 그러나 비전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비전은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이 분명해야 그것이 개척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했어요. 그림을 그려오라. 그리고 그려온 것을 개척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너의 비전을 그림을 그려라. 아멘. 1월이 다가고 1월 한 달 동안 그림을 열심히 그리셨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존재예요? 택함받은 존재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 했어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는 주님이 부르셨다. 아멘.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학 졸업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그때 유태현 교수라고 있어요. 건국대학교. 유태현 교수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유태현 교수에게 우리가 강의를 듣는데 이분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대통령 비서한테 자기가 그랬대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여간 그 덴마크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그 농촌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유학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학 가가지고 키부치를 열심히 해가지고 건국대학교 와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 줄 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
키부츠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농촌을 대해서 아니까 대통령이 연락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고.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에 의해서 새마을 운동이 기획이 되고 그 아이디어를 요구했던 건 조영기 목사님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의 아이디어와 유태영 교수의 기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생각나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으니 무슨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입니까? 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은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어기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위시료한 이 바리새인들이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졌습니다. 저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경내에서만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요, 인격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이 바울한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뭘로 봐요? 개로 봅니다. 개로. 그런데 그런 이방인에게 뭘 줬어요? 가서 나를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자수마매. 자 읽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악하여 여기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영광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신비한 걸 깨달았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방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언제 택했다고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아멘.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랬어. 이사야도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보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죠. 그 전까지 이사야도 무슨 하나님이에요? 제사받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 주님이 택하셨는데 그때 뭘 깨달았다고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자,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바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우리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도 창세 전에 택함 받았음을 믿으면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이다. 아멘. 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지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죠. 아멘. 근데 그렇게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의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시퍼형이에요. 루시퍼.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 찬송을 맡아가지고 있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누구라 그랬죠? 루시퍼라 그랬어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가 어떻게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 주님께 택함 받고 주님 곁에 있던 천사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 예수 알아, 예수 믿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란 일으킨 사람이 없죠?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동양계는 100% 충성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나형입니다. 요나형.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가서 회개시켜라. 내가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요나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요. 니느웨가 가서 계속 괴롭히니까 저 괴롭히는 왼수들을 회개시키고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편하게 3일 동안 어떻게 니느웨로 데리고 가죠. 그럼 니느웨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가 회개해서 그로부터 60년 후에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거죠. 주님이 지명하여 나를 택해서 불렀는데 이렇게 도망을 세게 당기는 성도들이 없지요? 누가 도망당겨요? 아, 충성하지.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택함받아 부름받아 직접 주님이 내 사도 중에 하나야라고 불렀던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단계가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자는 이 소리를 주님이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죠. 이때 가룟 유다가 화가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목적은 이 로마로부터 해방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는 걸 보고 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자기의 스승을 배신할 마음을 먹죠.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자살을 하죠. 이처럼 주님이 불렀는데 부름받은 주님에게서 배신 때린 사람이 없죠. 어때요? 다 충성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처럼 주님을 반란을 일으키고 요나처럼 주님을 도망가고 또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심지어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는 왕이 법적으로 부르지 않으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 128도 페르시아 유태인들을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이 호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를요 무지하게 이쁘게 보여. 세상에서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왕도 뭐 이건 내민다 안 내민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웰컴, 내 와이프 에스더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128도 유태인을 다 구해서 안 구해서 죽도록 충성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 정말 성령 못 받았을 때는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 그렇게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아이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동네 갈릴리로 가가지고 옛날 배 잡던 아주 고기 잡던 배 타고 갔죠. 근데 주님이 고기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더니 성령 받은 베드로는 끝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주님 때문에 순교했어요. 순교형 지명받은 자.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지명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왜 지명하셨을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너를 지명해서 내가 부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지명돼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명할 사람들은 모두 자칭입니다. 자칭. 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14권. 그런데 그는 책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또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 골로새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니 어디 성경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자칭 사도야. 자칭 사도.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다른 주님에 의해서 몇 년 동안이나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지만 사도 바울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를 불러서
보냈다. 보냈다는 뜻이 사도란 뜻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나도 사도야. 그래서 차츰 사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지명당해서 부름받았다는 사명의식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나는 신학을 했고 신학을 해서 교단에서 전사고시, 강사고시, 목사고시를 보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게 뭐가 있었겠어요? 나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30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에게 강력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 사는 목적이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라고 하셨구나. 근데 그래도 신학교 간다는 게 머뭇거려졌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됐다고요? 신학교를 가게 됐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게 많았죠. 그 중에 제일 센 강적 중의 강적이 나와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이요. 목사 그만두라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여리교성 저는 강한성이 우리 집사람이라. 그런데도 어떻게 웬만하면 그만두겠죠. 내가 자원했으면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명확하니까 내가 그만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 소리 듣기 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거기다가 가로 열고 목사 소리가 첨가됐을 뿐이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성경 공부 팀이 하여간 열 몇 군데에서 성경 공부 팀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하여튼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점 귀퉁이에서 다방 귀퉁이에서 했던 것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공부를 하라고 또 보내줘. 근데 그걸 왜 하게 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칭 뭐요? 주의 종이야. 자칭 주의 종.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면 사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면 사도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도라고 하나에 불렀으면 사도죠. 근데 사도 바울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걸 철회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자칭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를 말하면 주님이 책임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자부심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뭐가 있어?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귀하신 분이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들이 모임을 오라 해서 갔더니
이 녀석들이 술을 한 잔씩 딱 따르더니만 건배하자는 거예요. 건배! 그런데 주전자 그랬더라고, 건배가 주전자야. 그 깜짝 놀라가지고, 야, 건배마저 주전자로 하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저 설명하는 거. 사람들은 주체의식이 있어야 하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의식, 전문 지식, 자부심을 묶어가지고 주전자래, 주전자. 야,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참, 그 말도 잘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어느 분이 교만과 자부심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건 비굴이죠. 그런데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자부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자부심이 있어요. 절대로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걸 아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공격해도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가서 보복을 하죠. 그러면 자부심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우리 그 선교사 하나가 이제 뉴질랜드를 갔는데 2년 만에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 나라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가시다가 귀퉁이 한 구퉁이 떨어뜨렸대요. 그게 뉴질랜드네. 뉴질랜드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그래서 뉴질랜드는 정말 국가가 힘을 다해서 국토를 잘 가꿉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 밴프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치를 수출하고 싶대요. 경치를 수출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를 구경시키자.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자부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뜻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택하시고 우리를 파송해서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고 귀한 것일수록 값이 싸지요. 값이 싸요? 비싸요. 값이 비싸죠. 하나님도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근데 싼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뭘까요? 하도 우리 오늘 김정수 권사님이 하도 아름답게 해가지고 제일 비싼 거 입고 왔나 봐 오늘. 아무리 저렇게 아름다워도
이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비싼 것 중에 비싼 것 중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값을 지불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주님이 값을 지불하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누구와 비교되는 것을 여러분 그 비교됨으로써 만나지는 다양한 마음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되어진 하나님에게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도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자부심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거잖아요. 얼마 동안 쓰다가 없어질 겁니까? 애들 키워본 분들은 다 알죠. 애들의 장난감이 수명이 얼마요? 애들을 키워보면 알죠. 애들한테 장난감을 사주면 장난감의 수명이 하루에 하루. 하루 놀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사이에 또 딴 거 요구해.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떤 가치를 줬어요?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같이 살아요. 이거를 뭐라 합니까? 영생이랍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아멘.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있고 만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를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그를 어떻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언제든지 이웃에게 알릴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리를 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에게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택함받은 자녀에게, 택함받은 왕같은 제상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먼저 번에 책을 보니까 중국 문화혁명 때 이야기인데 아빠가 아이한테 연날리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연날리는 거. 그런데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문화혁명 때 잡혀가가지고 갇힌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갇혔는가를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와서 연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연을 잘리지 않게 잘 잡아야 연이 잘 날아간다 그랬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우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빠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빠를 늘 생각하고 계세요. 연을 날려주는 거예요. 아빠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멘? 연을 그렇게 날리고 그 아빠는 날마다 와도 연 날리는 걸 보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저 연을 통해서 저 멀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 연주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연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만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로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지킨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기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언제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존재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토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완벽한 보호입니다.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려서 너도 그와 같은 귀중한 존재야, 이거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지명해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말하고 전하고 알려오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름받았다는 영사를 가진 사람은 자칭의 사람이 되고 자부심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사야 49장 1절.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우리도 그렇게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태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낙타가 와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심을 증명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낙타가 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친 만큼 사명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비전을 그리고 그 비전을 주님 가슴에 담고 지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응원 시간입니다.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